혹시 누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물론 그런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첫사랑이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을 때, 혹은 내가 정말로 죽고 싶다라고 느껴졌을 때, 늘 내 곁에 있었던 친구나 어떤 분들, 믿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서 심하게 대하는 간수들 때문에, 또 다른 죄수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본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런데요. 그런 힘든 생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만 생각하면 늘 기분이 좋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빌립보 교회이지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참 어려울 때 받았던 그런 베품. 우리는 종종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사람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섭섭한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이 있기를 합니까? 지금 편안하게 빌립보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처럼 편지를 쓴 것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행하였던 기도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도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단의 얘기도 나오고요. 개들이라고 불렸던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한 리더급인 여자 두 분이 싸우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기는 했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굳게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 처음부터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선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이죠? 남을 도와주는 일, 아예 착한 일인 거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 다 착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라고 하셨으니까 이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은 우리가 하는 착한 일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 한계가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착한 일은 가장 큰 한계는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20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다가 무너졌던 그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굴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늘 들었던 십자가의 은혜였는데 내가 직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 끝이 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일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켜 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의 사건, 당신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착한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 떨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도움을, 그런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주님, 다 갚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로 인하여, 그 착한 일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게 만드신 그 착한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착한 일을 저에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도구가 좀 돼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런데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착한 일이 정말 사실로, 실제로 다가와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 착한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